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는 처음에 고난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이 구절은 이제 야고보서의 어떤 결론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는 위로와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면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 뉴스를 접하게 될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마 지난해였죠.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누군가 총을 쏴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은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총을 들고 와서 사람을 죽인, 학생들이 죽였던 사건들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항 중에 한 군데인 LAX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뉴스도 아마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하루에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 이야기 접했을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이런 경험을 했었죠. 이런 고통스러운 뉴스를 저희들이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뉴스만을 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뇌졸중으로 죽는 것도 경험합니다. 자신이 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한 50대 초반, 중반인데요, 어느 날 뇌졸중에 일어나시다가 잠깐 머리가 아프셔서 누우셨다라고 했는데 뇌졸중으로 이번 주에 돌아가셨고 화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는 일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정기점검하려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백혈병에 앓고 얼마 못 살 것 같은 진단을 받는 이야기, 우리 주변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힘든 이야기 많이 듣습니까? 부부관계로 힘들어하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아니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우리는 종종, 아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깨서 출근하는 그 길 쉽지 않습니다. 그 전날 늦게까지 일을 했고 몸이 쉬지 못했는데 아침에 깨는 것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출근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깼는데 트래픽에 걸려서 갑니다. 1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몸이 이미 피곤합니다. 깼는데 피곤합니다. 짜증으로 시작하고 피곤함으로 시작합니다. 어쩔 땐 감기에 걸립니다. 열이 날 수도 있고 콧물이 흘러서 몸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저희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이야기의 어떤 내용을 받아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을 때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믿는 자들이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아픔, 고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야고보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아 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씀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그의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야고보의 처방은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이게 다야.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이게 다야. 그럼 참지. 뭐 감기 걸렸다가 자살해? 그럼 참지. 당연히 참지. 그냥 마지못해서 살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십시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소원합니다. 지금 야고보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진정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길이 참아야 하는데 그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시면, 주가 강림하시면, 주께서 강림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주의 강림을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왜 우리에게 이 문제 주님께서 강림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한 예는 이들에게 있는 일상적인 삶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구약의 인물 중에 한 분이신 욥을 예를 들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주께서 강림하신 것을 알고 있다면 저희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는 이들의 일상 생활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어떤 예를 들고 얘기하냐면 농부에 관해서 얘기해요. 농부. 농사 짓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7절에 보니까 보라 중간에 부분에 보면 보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네. 자,
저는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지만 뭐 TV 프로나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이 농사 짓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경험은 하는 것 같아요. 농부가 그 힘들고 엄청난 노동의 대가를 치르면서 농사를 짓는 이유가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농부는 그 농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가 추수할 귀한 열매들 때문에.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 그리고 그 힘듦을 견디는 것, 그가 추수할 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납니까? 밤까지 일합니까? 왜 그 노동을 감수하세요? 왜 견디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왜 견딥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면 귀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얻을 귀한 열매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 때문에 우리 정말 하루를 아주 고생하면서 살고 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강림하시면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거둘 가장 귀한 열매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농부가 거둘 열매가 농부는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 열매가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농부는 농사를 하지 그런 것과 함께 마찬가지로 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맺을 열매에 대해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가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얻을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가 우리가 설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귀한 열매, 완성된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귀하다라는 걸 아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확신을 갖고 견디면서 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생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여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느냐면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한테 말하는데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 않을 나라를 저희들이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어떤 게 있어요? 고난이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 불안, 조바심 되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정직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잃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잃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다면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그러니까 기도하신 것처럼 재산, 돈을 잃어버리면 돈 자체 잃어버린 것도 참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돈을 잃어버리면요 그것과 함께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돈만 잃어버리는 거 아니죠. 돈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 차, 베케이션 다 끝난 거죠. 벌써 놀러 못 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액세서리들, 좋은 옷, 신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조바심. 그러니까 이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애씁니다. 그 잃을 날이 있을 거니까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모으고 더 세이브하려고 저희들은 더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안해요. 그것만 조바심 내는 거 아니죠. 건강. 여기 이제 뭐 권사님들도 앉아 계시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셔서 참 건강 이야기하면 제가 참 창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좀 아파요 몸이. 뭐 이 아픈 것 때문에 제가 살면 못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이제 몸이 조금씩 불편해요. 이게 어깨도 땡기더라고요. 아, 이제 깨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알겠어. 왜 아들이 키우는지. 케빈 어머님도 컸으니까 이제 와서 마사지를 시킨다. 여기 조금씩 불편해지더라고 몸이. 무릎도 좀 아파요. 계단 내려올 때. 근데 그것 때문에 아직은 불편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 몸이 아파지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몸이 아파지는 것만큼 내 마음도 생각해져요. 불안해져요. 조금 작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만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또 모두 많이 나가요. 돈도 많이 나가요. 의사 받는 것도 싸지 않죠. 뭐 치료 받는 것도 싸지 않아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고통. 그다음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농담 많이 들었잖아요. 뭐 80 먹은 어머님이, 그죠? 60 먹은 아들에게 뭐라고 잔소리해요? 길 건널 때 조심하라. 우리 아이가 커도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노심초사죠. 애는 잘 키우는 엄마 노릇 잘하는 아빠 노릇 잘하는 무슨 조금만 이야기 들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제 리타이어 하셔서. 그래서 애들 얘기 조금 힘든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엄마 아빠는 뭐예요? 그 시간이 많으니 그 분석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 이제 엄마 아빠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엄마 아빠들한테 잘 얘기 안 해요. 시간이 많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 더 많이 하고 더 불안해하니까. 어쨌든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 거기다가 자녀가 좀 잘 안 되면 더 노심초사. 좀 건강이라도 안 좋으면 더 노심초사.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이것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 거 어차피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대조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잃어버릴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노심초사, 불안, 초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오는 그 불안감, 사람 때문에 드는 불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아픔, 배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민 생활하면서 이거 안 겪어본 사람 없죠. 자기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상처, 아픔, 배신 한 번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거다. 더 이상 인간관계에 오는 상처, 배신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상상이 안 가죠, 사실. 뭐 경험을 했어야지. 그죠? 언제 한번 우리가 진짜 사랑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많은 상처와 배신, 아픔이 더 앞서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육체적인 고통도 없는 것.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이 쇠약해지는 것 때문에 어떤 병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육체적인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의 강림의 때가 오면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 벅찬 일들이 벌어질 건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요, 얼굴과 얼굴로 맞닿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믿음으로 보니까 맨날 희미해. 제대로 안 보여. 의심돼. 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까에 대한 그 힘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교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가끔 궁금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염이 있을까? 아니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좀 앙상하게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모습일까?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또 궁금합니다. 바울, 솔로몬, 아브라, 동전도 많이 그 모든 믿음의 성자.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걸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가끔 이제 사도 바울을 좀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 저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 당신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그렇게 맞아가고 배가 파선하고 죽을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견뎠는가? 당신이 그렇게 위로받은 그 복음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약간 칭찬한 말 아니야.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라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매를 맞을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를 함께 나누면 우리가 뭘 할까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않겠어요? 바로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은 것 같이 우리도 주의 강림을 통해서 받을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주의 완성을 기다린다고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좀 벅차올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벅차올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찼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생각을 그것이 여러분같이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좀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갑자기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니 주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성도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주의 강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이 당연히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인데 짜증나는 거죠. 하루하루 사는 게 짜증납니다. 불안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경이, 우리 마음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날카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인간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좀 짜증나 죽겠고 신경 날카로워 죽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날카로운 나를 가지고 뭘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겠죠. 그렇죠? 내가 짜증나는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내가 원망하는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상황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할 거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을 거야. 당신 때문에, 아니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나라 옛말 이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고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리를 야고보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강림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붙잡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한 사람의 더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데요, 누구를 예를 드냐면 욥을 예를 듭니다. 욥.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욥을 예를 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해줍니다.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을 할 때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을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뽑겠습니까? 예수님 빼고 정말 둘째가라면, 정말 고난이라는 거를 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뽑으라면 여러분들도 욥을 뽑을 거예요. 정말 그는 이 땅에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죠? 그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웠던 재산을 잃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들도 죽었어요. 그죠? 그는 병도 있었어요. 피부병이 있었어요. 이거를 너무 간지러우니까 손으로 안 된다 봐요. 뭘로 긁었다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그나마 시원했나 봐. 그리고 욥은요, 부인이 그래요. 부인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가 믿고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축자고 얘기해요. 그 친구들도 끊임없이 욥을 정죄했습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정말 욥은 하루아침에 인생 망가진 케이스입니다. 진짜 망가진 케이스. 이만하면 고통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켰다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끝은 하나님께서 그가 잃은 것만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욥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채워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회복됐다는 거에 이렇게 중점을 주고 생각을 하니까 욥을 회복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욥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고 끝나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긍휼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도 욥이 잘나서도 아니고 뭔가 얻을 수 있어서도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끝났어야 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욥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회복시켰다. 여러분과 저희는 제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끝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욥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인생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구원의 만세.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죠. 욥의 결론을 너희들이 듣고 보지 아니해.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합니다. 야,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고 듣지 않았느냐. 지금 야고보는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누구 설득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보지 않았냐? 너 봤잖아. 너 듣지 않았냐? 지금 야고보가 욥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보지 않느냐,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확신하라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잘 들어주세요. 자기 묵상에 빠지시는 분들 저를 좀 봐주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왜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말을 해요? 길이 참으라고 말하죠. 그렇죠?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을 생각하면 길이 참으라. 그럼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길이 참으라는 이 말에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쉬는 소리 없이 참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게요? 아니 우리에게 이성이 감정이 우리 앞에 아픔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프면 당연히 쉬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문제가 답이 있다면 그 답을 갖고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답도 없어요. 죽어야 해결된다라니까요, 지금 예수님 야고보가 말하는 이 고통의 끝은 죽어야, 아니면 주께서 강림해야지 해결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고통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감정은 그래서 너무나 아픕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서 오늘 내일 시름시름하면 백혈병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길이 참는다라는 이 말이 그냥 어느 순간에서 난 꼭 참아야지라는 말만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프면 우리는 아프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의심도 하고 화도 내게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모습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뭔가 받아들인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의 감정이 경노하게 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상황을 허락하고 계신 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허락하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우면 당연히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시편이 너무 좋아요.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편은요 인간 믿는 자들의 심리 세계를 굉장히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원수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그냥 가만히 꾹 참고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힘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 것을 믿지만 이것을 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원망, 때로는 화도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섭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야고보가 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믿음이 썩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불안해 초조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었죠. 하나님이 욥의 주권자이시고 섭리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혼란스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의심 정말 그런가? 주가 강림하시는 정말 고통이 없는 세상이 올까? 주가 강림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할까? 주가 강림하시면 그곳에 고통이 없고 인간들로부터 배신, 아픔, 상처를 받지 않는 그곳일까? 당연히 의심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기억해 달랍니다. 주의 강림은 반드시 날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 시애틀 남포구에 있는 주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납득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죠.